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오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여기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공기가 좋았다 나빴다 미세먼지가 있었다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지역에 그 미세먼지가 어떤지를 꼭 확인을 하고서 야외 활동을 하고 그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되면 먼지가 많을 때는 그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해야 합니다. 방금도 보니까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보니까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막 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미세먼지는 폐 속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나쁩니다. 공기가 맑은 날 그 걷는 그런 일을 실외에서 해야 합니다. 금식은 사전에서는 종교적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기아라고 합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지금은 극소수입니다. 나라에서 채소 생계를 보호해 줘서 극빈자들도 굶주리는 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다양한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먹을 것이 있게 해줘야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양의에서 수술을 받기 전후에 금식하게 합니다. 음식이 위나 장에 있으면 수술하는 동안 문제가 됩니다. 금식으로 속을 완전히 비우게 합니다. 물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자연의학에서도 금식을 권합니다. 몸을 청소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 그럽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아침에 금식하라고 하는데 저는 요새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금식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금식하면 썰개에 돌이 생긴다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적절하게 지혜롭게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의학적인 이런저런 주장들은 다 듣고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금식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여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가를 알고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금식해야 합니다.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하면 이득이 없습니다. 알고 지식을 가지고 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머리에 먼지와 재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참회할 때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금식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금식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속죄일에 죄를 참회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재난이 발생한 후에 죄를 고백하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국가적인 애도의 날,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한 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랍비들은 금식일을 무한정 늘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신앙이 깊은 사람은 매주 2번씩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자신의 경건과 신앙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금식했습니다. 형식적인 금식이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욕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음식을 금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려고 했을 때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금식에 대한 지식도 없이 잘못된 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리셨던 것입니다. 무턱대에 놓고 금식했다가 불구자가 되거나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봤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금식하다가 사망했습니다. 30대 아들도 함께 금식을 했는데 아들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들이 회복되는 대로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금식으로 인해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하려고 하면 보호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대로 보호식을 하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금식 기간이 길수록 보호식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바로 통닭을 먹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금식을 장기간 하고 나서 그 위가 어린애 같은 위가 된다. 처음부터 서서히 이제 어린애 음식부터 먹어야 되는 겁니다. 금식 기간만큼 보호식을 해야 됩니다. 40일 금식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120일 금식하는 게 됩니다. 금식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40일 동안 보호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기간 전후로 금식기간만큼 보호식을 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금식 전에는 서서히 음식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40일 동안 줄였다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서서히 금식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보호식 기간도 금식 기간만큼 힘이 듭니다. 보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식했다고 식욕이 넘친다고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갑니다. 금식을 하면서 몸을 대청소를 합니다. 숙변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자연의학,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숙변을 빼려고 하면 섬유질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채소죠. 섬유질이 근래와 같이 우리 속에 숙변을 닦아서 배출하게 해줍니다. 제 같으면 채식을 많이 하고 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거의 숙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숙변을 빼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하면 숙변이 빠져서 건강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생활습관 병을 고치는데 금식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은 금식을 적절하게 하면 해결됩니다. 야간에만 금식을 해도 살이 덜 찌고 많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해가 지면 음식이고 물이고 먹지 않습니다. 물은 밤에 자다가 자고 소변을 보게 되니까 안 먹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전에 물 한 잔 먹는 거 좋습니다. 저녁에도 물 먹는 거 괜찮습니다. 야간에도 소화기관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바쁩니다. 나는 배가 고픈데 안에 소화기관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시킨다고. 그런데 야간에 배고프다고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밤에는 먹지 않아야 건강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음식을 일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채로 자면은 아침에 밥이 맛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밥을 먹게 됩니다. 아침밥을 잘 먹게 됩니다. 야식을 하면 아침까지 속이 더부룩해서 아침밥을 먹지 못합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가도
밑반찬을 싸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 해외여행 가면 사람들이 깻잎이라든지 뭐 고추장 이런 거 가져가는데요. 저는 일체 안 가져갑니다. 호텔 조식은 뷔페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원하는 음식을 갖고 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싸구려 호텔, 별이 없는 호텔에는 음식이 한 10가지 이하입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고 그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고구마, 옥수수, 다 건강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호텔 조식을 먹은 힘으로 여행을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은 육고기만 나와서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해외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패키지로 가면요, 가이드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줄 알고 삼겹살 대접한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 합니다. 삼겹살 음식물 쓰레기다. 그거 먹으니까 중풍에 걸린다. 한국 사람은 육고기도 잘 안 먹는데 그 기름을 먹으니까, 성경이 먹지 말라는 기름을 먹으니까 중풍이 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데 절대로 기름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잘 안 걸린다. 중국 사람은 기름기를 많이 먹어도 늘 차를 마시니까 아마 씻어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중풍 걸린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면서 컵라면을 가지고 가서 밤에 끓여 먹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라면은 저도 안 먹습니다. 컵라면은 라면보다 더 나쁩니다. 특히 컵라면을 밤에 먹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18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교사가 아니어서 제자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는 율법학자들의 제자이거나 바리새인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에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주고 친구들은 떠나갑니다. 신랑을 데려다 줄 때까지는 금식한 날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데려다 주고 난 후에는 금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혼기간에는 군대에도 가지 않고 일체의 구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1년 동안, 결혼하고 1년 동안 신혼기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명해 나왔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혼인잔치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신부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금식했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필요하면 예수님이 먹을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시락을 안겨가지고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육간에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고 천국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금식 기도만 하고 늘 괴로워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7일간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 신랑을 신부에게 데려다 줍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신랑을 데려다 주는 날입니다. 신랑을 신부에게 데려다 줌으로 결혼식을 마치게 됩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금식하게 됩니다. 금식에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금식은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뭐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만을 두고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신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양해해 주십니다. 새신자니까 믿음이 어리니까 이제 금방 믿었으니까 어린애 같으니까 뭐 취직시켜달라고 금식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어리니까.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가 어린아이처럼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두고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죽자 살자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딴 사람은 낫는데 왜 나는 안 나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이 뭡니까? 병이 있는 게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안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신 게 차라리 그게 저한테 좋습니다.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건 언제나 좋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 중에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금식하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해주십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도 주시는데 그냥 세상적인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매맞는다. 성숙한 신자 같으면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는 직분자들은 특히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유익한 일들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은 표백하지 않은 새천입니다. 질기고 신축성이 있는 옷감입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옷은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입니다. 유대교의 시각으로 복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쟤들은 안 하는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천국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낡은 천조각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배이십니다. 예수님을 비판의 대상으로 생각지 말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쓰는 노트북은 윈도우 10입니다. 자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업그레이드 한다고 신호가 와가지고 노트북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한 몇 분은 걸립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뭐 끄고 켜고 다 반복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작년 봄에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가 컴퓨터를 망가뜨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 10을 늘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윈도우 10은 자동 업데이터입니다. 끄고 켤 때 자동으로 사용할 때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안 쓴 사람은 몰라도 늘 쓰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그런 악성 프로그램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새롭게 좋고 안전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전 것을 쓰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한글은 2010인데 그 이후에 것도 나왔는데 옛날에 뭐 한글 3.0 이런 거 그런 거는 요새 쓰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전처럼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주로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물이나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뭐 요새 같은 페트병에 담든지 단지에 담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그 당시는 짐승의 가죽에다가 액체를 담았습니다. 짐승의 네 발은 운전 시에 손잡이와 같았습니다. 가죽 부대는 낡게 되면은 얇아지고 신축성이 없어서 터져버립니다. 쉽게 터집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서 그 압력에 부대가 터져가지고 술도 다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고 낭비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도 터뜨리고 새 술도 다 버리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입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랑, 새술, 새천 조각은 다 복음, 예수님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찢어 붙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낡은 율법주의에 닮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 둘 다 파괴되고 맙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틀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생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금식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만 하면 다 되겠지, 천국도 가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금식 기도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금욕주의는 이단 사상입니다. 금욕주의에 빠지면 고생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의 문화를 중시합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같이 살면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방식이나 믿음이 적었을 때 행하던 그런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또 불교나 무속신앙에 젖은 생활 태도는 복음을 믿고서 변해야 됩니다. 낡은 방식에서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비도덕적으로 살던 그 방식을 떠나야 됩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억지로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남이 헌금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하는 식은 버려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헌금하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된다는 예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영접한 예수님과 늘 사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려져야 합니다. 생활은 예배처럼 경건해야 합니다.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루터 때에 로마 교회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때는 영국 교회가 타락해서 새로운 전도운동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새로운 것이 나와야 합니다.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금식,
자신의 믿음이 남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금식, 일정한 날이 되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금식, 금식 자체가 의라는 자세로 하는 금식,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금식 기도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금식의 소원을 주실 때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신속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동안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하늘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역량 아래에 있는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보다 먼저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금식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금식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 이전에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이면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금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금식한다고 떠벌리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소문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숨겨야 됩니다. 은밀하게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금식하는 것을 아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숨은 일도 보고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쁨의 생활,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세상 것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사람에게는 숨기면서 금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금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 곳을 잃어서 방하는 백성을 평안한 안식에 방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감사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홀히 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의 위로에 힘입어서 한 주간을 살다 왔습니다. 약해지는 순간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위로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세파의 질곡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성인권 노래가 결실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활에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 헌물로 인해서 저희들의 생활 중에 찬송하는 감격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찬송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더해지는 믿음의 손길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늘 은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마음에 한이 없는 하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봉사할 때 육신의 병만은 물론이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까지 사라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자들,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직분자들의 수고를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내기들이 적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또 살림의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